열린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워리어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다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시편 73편부터 78편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다윗의 시를 읽었지만 이제는 여러 시인이 등장합니다. 특히 73편부터 78편까지 6편의 시는 전부 다윗 시대의 성전의 찬양대를 섬겼던 아삽이 지은 노래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환난을 당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다윗과는 또 다른 방법과 언어로 그 풍성한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78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를 긴 노래로 들려줍니다. 이제 아삽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봅시다. 오늘 핵심 읽기 본문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비록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더 나아가 겸손히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힘을 주시며 고통을 덜어주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통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붙이지 못하고 괴로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겨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실 분이 아니므로 시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태도는 언뜻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고통스럽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혼이 나고 있으면서도 엄마를 찾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시인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면 큰 고통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본 사람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시편 기자는 겸손히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품으시고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일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자신에게 당연히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인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자기가 지은 죄를 떠올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나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 애쓰며 찬송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회개하는 자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쉽게 짓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7편 앞부분에서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인은 어떤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아삽의 솔직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스스로 환난 속에 묻혀 있으면 문제는 더 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마구 지나갈 때에 그 지나가는 생각들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하며 그분의 행적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차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이미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강한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오른손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주의 백성을 속량시킨 강한 팔입니다. 거대 제국 애굽도 하나님의 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려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믿고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문제를 스스로 내가 해결하려고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까닭은 나는 연약한 반면에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의 증거, 삶의 많은 증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귀하고 또 복된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림은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와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시, 의회 의원들과 학교 이사, 지역사회를 이끄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하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동아프리카 선교회를 섬기시는 박윤석, 김은혜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4명의 파송 선교사 사역지인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부룬디 지역들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문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제2기 뉴웨이브 사역지 이사 준비를 위한 사전 답사가 잘 이루어지며 제1기 사역지를 방문해서 용기와 격려를 잘 나누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